여러분들을 또다시 우리 만나 뵙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4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셔서 저한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약 4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청년부에서 우리 초청해 주셔서 청년부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최 목사님과 당회원들께서 그리고 우리 재직들께서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느낀 것은, 그때 성가대까지 교인들이 꽉 차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과 그리고 리액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멘도 잘하시고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도봉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제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이 시간 저희를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듣기로는 도봉교회는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아노, 올겐 봉사하거나 성가대 그 외에 많은 부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을 들여 예배하지만 또 예물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모두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예배지만 그 가운데 더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길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만 어떤 사람의 봉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더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늘 수요일이니까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하시겠지? 라는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야!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라고 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피아노 반주자, 올게는 반주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그분들의 봉사 가운데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해야지 뭐 라고 하는 마음과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는 봉사가 같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봉사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기쁜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연보도 사실 누구에게 용돈을 준다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거나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그 예물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특별히 범사에 감사, 이제 우리 추수 감사주일을 앞두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감사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날도 우리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일날 우리 중국에 있는 교인들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봉사할 때 마음 가운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내용은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나 그동안 교회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윤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이유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 누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기쁜 일이 많으세요? 슬픈 일이 많으세요? 속상한 일이 많으시대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장로님은 항상 눈가에 웃음이 있으세요. 그게 장로님에겐 기쁜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신가요? 아유, 아멘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또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오해도 많죠. 365일 한순간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자꾸 중단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오해가 있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다양성을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역시 도봉교회가 아멘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최 목사님 훈련시키시고 은혜 생활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도 많이 들으셨죠? 교회 5년 이상 나오신 분 같으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질문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야, 나는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답이 크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한 일보다도 원망할 만한 일이 많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자주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감사주의를 앞두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깨달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모두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어디 가야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도 마셔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마약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기쁨을 강조했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가 이렇게 말씀하려면 최혜근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아마 본인은 잊어버리실지 모르시겠는데, 우리 미국에서 오시면서 상대원 교회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십니다. 그러면서 신학생의 그 시험 테스트를 말씀하시는데, 그 빌립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교수님이 시험을 봤대요. 빌립보서를 요약하시오 해가지고 시험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뭐 감옥 안에서 뭐 쭉 기록을 했는데, 한 학생이 항상 기뻐하라 써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답이에요. 교수님이 볼 때 이게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건 맞는데 너무 답이 간단하다. 야, 답이 너무 간단하다. 좀 길게 좀 써봐라. 했더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파스는 됐는데, 그 말 하신 것이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맞으시죠, 목사님? 저 목사님 맞으시다고 이제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가 항상 기뻐하라. 특별히 뭘 강조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주 없이 주님 밖에서 기뻐하려고 하는 기쁨을 찾다 보니까 죄악된 기쁨을 찾아다니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되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무척 기뻐합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읽어준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지가 마음에 부자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 이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신부님한테 저 부자 되기 원합니다 하니까 나도 우리 형제님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됐는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다들 좋아하시네요. 막 희망사항이신가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복권이 당첨됐을 때 바로 얘기해 줬더니 쇼크사로 죽는 사람이 많더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쇼크사로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전해주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천주교 신부님이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신부님, 아무개 형제가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이걸 직접 전해주면 너무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아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신부님이 잘 얘기해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형제님, 요즘 힘드시죠? 만약에 형제님이 복권에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좋고 말고요, 당첨되기만 하면 내가 절반을 내가 신부님한테 드릴게요 그랬대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신부님이 쇼크받고 돌아가셨대요. 이걸 뭘 말하는 거 하면, 너무 기쁜 나머지 생각지 못한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당연히 그 형제님한테 갈 돈이 자기한테 절반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죄악된 기쁨을 찾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쁨을 차지하고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다가 세상이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사람이 물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때로는 많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처는 또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기뻐할 때도 있지만, 질문해 볼까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기쁠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한 목사님한테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래. 한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계속 사모님 자랑이야. 그게 아직 콩깍지가 안 벗겨졌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분명히 기쁜 일이 많습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큰 소리로.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보려고. 그래서 최근 목사님한테 지금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는데 또 뒤에 사모님 와 계시니까 또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통적으로 질문하는데요,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살지 않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한다고요? 여기는 그런 성도는 하나도 없나요? 너 없이는 못 살아 해가지고 청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겠더래요. 제 아내가 저랑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호주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 아내가 있는데도 이 말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인들이 얘기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갔다 왔는데 제일 믿었던 장로님이,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수습이 안 되겠더라고요, 수습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제 본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제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호주 갈 때 너무 좋더니 갔다 오니까 훨씬 좋네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커버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엄청난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뭐죠? 죽고 못 사는 사람들. 그런데도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자면 그게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뭔가? 우선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듯이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잘 의미를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도봉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한다는 의미로 주 안에서란 주님의 은혜 안에서란 뜻이에요.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바로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서 떠나 살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자꾸 그 은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다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받은 은혜처럼 일반적인 은혜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좌우편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정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본문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십자가상에서 다시금 살아나와서 세상을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똑같이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을까요? 하루하루 기쁨으로 예수님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누가 여러분에게 작은 것을 선물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이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아서 여러분 새롭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람에게 받은 은혜인데,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은혜,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이 비유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것과 같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샘솟듯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기쁨이 있는데, 말씀을 적고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떠나 살거나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자, 누구의 사랑 안에? 사람들은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서 배우자에게 사랑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다가도 식어지고 식었다가도 뜨거워지고, 이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 경험해봐서 알지만 뜨거울 때는 불같은 사랑으로 뜨거워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확 식어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로 어떠한 큰 교회 서울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가까이 앞에 앉은 여자 성도님이 그 은혜를 받으시면서 생글생글, 얼굴이 이쁜 얼굴은 어린데 그렇게 환하고 생글생글한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 그분이 특별히 눈에 띄어서 자, 정말 귀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저 밖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희 가정을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담임 목사님과 서로 의논해 가지고 거기 연락을 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랬는데 저녁 식사 다 마치고 나서 티타임 시간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몸을 팔던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자기가 몸을 팔면서 세상을 살던 그런 사람인데, 그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만나서 서로 좋아 지내다가 미군이 제대하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결혼하고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라 들어오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 내가 미국 간다. 미국 이민 가서 이 사람과 멋지게 살아보리라. 그동안 많은 사람과 너무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오로지 이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평생을 살리라 하고 간 거예요. 처음에 가서는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미국 사람이 아내에게 하는 말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어떻게 많이 하시, 영화를 많이 보셨나 봐요. I love you, I love you. 눈만 뜨면 I love you. 나갈 때도 I love you. 그런데 I love you가 바뀌어버렸어요. I love you가 당신이 아니라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더래요. 이런 마음 가운데 이 한 사람 바라보고 이 한 사람의 사랑 안에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뭔가 조금 만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심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그동안 사랑 때문에 굶주려가지고 사랑이 목말랐는데, 근데 남편의 사랑이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리 살아서 뭐 하겠나. 남편이 나갔을 때 그 소를 키우는,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는 그런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려고 했겠어요? 거기 가서 줄을 매려고, 목에다가 줄을 매려고 덤불더미에 올라갔는데, 울면서 올라갔는데 이 덤불더미가 넘어가면서 미끄러져가지고 그 소똥이 위에다가 철푸덕 그냥 넘어지면서 자기 신세 한타 일하면서 그렇게 울음이 쏟아지라는 거예요. 남편 하나 의지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는 자기 신태 한탄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강한 빛이 자기를 향해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게 누구지? 하고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는데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던 찬송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동네에 주일학교 때 나가던 교회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을 배웠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던 찬송,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눈물 범벅하면서 울면서 후렴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플러스 되면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리기를,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니까 찬양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피고 돌아왔는데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막 말로 싸워붙이고 서로 싸우자고 죽고 살자고 막 덤벼들었을 텐데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남편의 사랑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다가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시골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일이 즐거워졌어요. 남편이 자기를 속상하게 할 때 죽고 싶었는데 죽을 생각을 이제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찾아 나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부인 앞에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다. 자기도 사실 어릴 때 교회를 나갔었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교회를 떠나서 했는데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래요. 그 여자가 살아갔던 비결이 뭘까요? 남편의 사랑 안에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니까 남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암송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어릴 때는 그것이 이제 요절이 오면 뭐 선물 준다고 하니까 외웠지만 그것이 커서는 그 마음속에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해져요. 사람은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을 가져오는 걸 생각하는데요, 행복은 따라합시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외부적인 것으로 자꾸 기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순간적으로 기쁨이 생기다가도 사라지고, 술 먹을 때는 기쁜 것 같은데 또 사라지고, 뭔가 여행을 가면 기쁜 것 같은데 여행 끝내면 또 슬퍼지고.
이것은 끊임없는 마약과 같아가지고 마치 더운 날 바닷물, 소금물을 먹듯이 순간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요, 심령 천국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국, 그거는 환경적인 천국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심령 천국, 장소 천국, 가정 천국, 여러분 가정도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행복하자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넓은 집 갖추고도 불행하고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찬송가에 나왔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 할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은 집에 살아야만 기뻐한다고 했다면 순간도 기쁘죠. 그러나 그 안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아무리 집이 좋은들 그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초막에 살아도 목사님들하고 텐트 치고 산에 가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이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 감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어떤 성도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항상 기뻐하는 게 첫 번째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직장도 가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정확한 해답은 뭔가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듯이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대화. 주고 받는 대화예요. 아시겠지만 재미난 거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막 부르짖어 기도한답니다. 자기 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말씀하실 차례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차례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멘 하고 간대요. 그냥 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가버려요. 자기 말만 다 해놓고. 질문,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대화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들어야 되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가면서도 바쁘다 바빠. 야야 바쁘다 바빠. 그러고 가요. 그러니 언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겠어요? 예, 기도한다고 했지만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가장 좋은 성경적인 예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했는데 뭘 줄 사람이 없어요? 돌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생선이 먹고 싶어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줄 사람이 없어요?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걸 준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아버지라고 아버지에게 뭔가 구한 사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 자,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기도와 관련돼서 마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대화하듯이 하는데, 이 기도에 관련돼서 세 종류의 성도가 있대요. 첫 번째, 전혀 대화하지 않는 그런 부모와 자식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 댄다고 하도 그분도 성경적이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그 마음 편한 사람이나 속 편한 사람이나 하지 나처럼 바빠봐 기도할 수 있나? 이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면서 기도 안 한대요. 자기가 다 해보려고 노력한답니다. 아마 도봉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대요.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랑 생전 대화하다가 뭐 할 때만 대화하죠? 용돈 달라고 할 때만 대화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는 늘 항상 대화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사라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그 요구가 들어줘야만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란 대화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와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 자녀가 무엇인가 요청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 그게 곧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여러분 꼭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5가지 다 외울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케이 응답. 이것은 기도한 대로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즉시. 성경으로 말하면 갈멜산에서 누가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제단을 다 홀라당 살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시 보여주는 거예요. 즉시. 그런데 이 즉시 응답은요, 언제 만나 하면 선교지에 가면 많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많고, 어린 시절 아이가 뭔가 요구하면 부모가 들어듯이 즉시 응답은 초신자들에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도 갖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즉시 응답이 있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응답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 돼. 예, 억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안 돼! 이게 아니고 안 돼.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응답하시더라니까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 쉬운 예지만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아빠한테나 누구한테 무엇인가 요구했는데 그걸 들어주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이놈의 자식이! 뭐 팀이 그러네. 안 돼! 이게 아니고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안 돼라고 할 때 큰 소리로 안 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돼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됐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뭐 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마음의 소원은 간절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질문,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역시 도봉교회 수준이 다르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기간을 정해놔요. 여러분, 40일 특별기도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처럼 100일 기도, 그래가지고 대부분 말하기를 마지막 날 응답하셨다고. 물론 날짜 정해놓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알아요, 몰라요? 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때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억지기도예요. 억지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 받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제 얼굴 표정이 좀 편해 보이죠?
근데 마음에는요 조급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국 빨리 가야 되는데, 중국 가야 되는데.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때. 따라합시다. 조금만 기다려라. 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도 조금만 기다려야 해서 조금만. 근데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석을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2000년 지났으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 이틀. 누가 저기 이틀 지난 거예요, 겨우.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산법은 그렇구나. 그러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 1000원만 달라고 하면 좋겠다. 1000원. 1000원이면 얼마예요? 1000원에 1000배면 얼마예요? 괜히 물어봤어. 어쨌든 금액이 1000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라고 하기 뭐하니까 요 조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1000배 주시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1000일만 기다려라. 아니,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시더래요. 하루만 기다려라. 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최 목사님만 웃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계산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응답을 기다리잖아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응답이 있는가 하면 바꿔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뭐 하는 응답이라고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까요? 여기 답이 나오네. 여기는 이걸 구했는데 이걸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거. 저도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신학생 때 사모가 있어야 목회를 더 열심히 잘할 텐데,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중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되겠구나 해가지고 8월 사경에 갔는데 선을 보라고 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선을 보시더니 그쪽에서 저를 태잘라 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신학생이 말이야 기도했으면 빨리 저 응답해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도 안 믿으시는데 최 목사님은 알아요. 더 좋은 사람 바꿔주셔가지고 다른 사람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쭉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신 응답. 바울의 경우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눈병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3번이나 특별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스라고도 말 안 하고 오케이라고 말 안 하시고 안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걸로 바꿔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깨닫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뭘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응답 받고 더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 바뀐 게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신 응답을 통하여서 그걸 깨닫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깨닫게 된 응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닫는 응답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일을 만났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 붙여주셨구나, 깨닫기만 하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라고요? 범사에 감사.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늘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죠. 아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를 제가 할 테니까 뒤에 여러분이 해보시는 겁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 이야 역시 도금교회가 수준이 있어. 이게 쉽게 나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이 잘 될 때 감사, 일이 안 될 때는 원망이 보통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일이 잘 돼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내 뜻대로 돼도 감사, 내 뜻대로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 가을만 좋대. 이 가을 낙엽이 기가 막히게, 요즘 가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을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4계절 가운데 한 계절만 좋으니까 가을만 행복해. 나머지 3계절은 다 불행해. 따라합시다. 여름에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봄에도 감사. 그러면 4계절 감사해요. 할렐루야. 봄에는 싹이 나니까 감사하고, 여름에는 무덥지만 바다에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가을에 낙엽 떨어지니 아름다워 감사하고, 겨울엔 눈을 보니 감사하고, 스키 타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데 한 가지만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 범사에 감사가 있게 되기 바라고요. 이 범사에 감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그리고 한 가지 따라해 보실까요? 찌라도 감사. 찌라도 감사가 범사에 감사예요. 그리 아니하실 찌라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찌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할렐루야, 외양간에 소가 없을 찌라도 감사하는, 통장에 돈이 없을, 가능하세요? 이게 여러분, 찌라도 감사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찌라도 감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건져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 줄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건져주지 않고 더 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것, 그게 귀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마음에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자,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가 어려워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으면요,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것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어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경우도.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나게 하시겠어요? 물론 물질에 손해나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손해나는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볼 때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순교당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 내가 여기선 죽지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인 사람은요, 그 가운데도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따라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셔도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와 비교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시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없죠? 그를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11월 달,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5가지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하다가 응답 없어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감사의 고백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든지 연부하든지 봉사하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 목사님을 비롯하여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과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도봉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사는 생활을 통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